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 세대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기도자로 찬양팀으로 무엇보다도 16구역에서 20구역까지 우리 식구들도 특성해 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도 임하지만 찬송 중에도 임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장과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토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세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환경들을 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이지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사상들이 지배를 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그 자체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으므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절이에요.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께서 천국을 선포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근데 마가는 14절에 요한의 시대가 접어드는 과정을 표현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요한이 잡혔다, 이 잡혔다는 말은 박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9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잡히셨던 날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잡히신 사건,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요한이 잡혔다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13장쯤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박해가 임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그 결과는 박해죠. 그들에게 시련이고 그들에겐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시작하는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잡혔다는 표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박해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온토세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표현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구원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예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위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위에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권세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오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늘의 지배와 그 역사, 하늘의 권세,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가운데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시기에 때가 찼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근데 우리가 달력에서 보면 1월, 2월, 3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대망하고 갈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열어가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가 찼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의 역사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갈망하고 대망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뚜렷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 하반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를 15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돼서 주님 앞에 온 자들의 온당한 믿음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죄된 삶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보이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기분에 좋은 것만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들어오니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을 온전히 바꿔놓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회개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큰 은혜로 채우실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실력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 말을 믿을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도 정치인들이 감언이설로 내놓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여 가르쳐 주기를, 마지막 때는 무엇을 믿으라? 오직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철저하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나 세상에 있던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복음의 세계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베풀어지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면 우리는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용서를 만나는 겁니다. 자, 첫째, 자유를 맛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죄의 깊이에 들어가서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져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무기로 삼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과 동시에 마지막 때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죽음,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최고의 정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왜 지킵니까? 부활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의 원력에 비하면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을 안식을 지나서 내일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최대의 정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서 세상에 우리를 죽이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일러줬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의 이 표현, 우리가 마지막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력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 좋아 지내고 때로는 다투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가진 귀한 공동체로서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잡은 구절 중에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차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확신해서 오늘 또 승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